오늘 이 시간에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움직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통해서 아주 예쁜 말을 통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굉장히 그 말잔치만 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우리 지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 모양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 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막 하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나면 그 공약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계속 선거 때마다 경험을 하신 바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안녕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고 또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담임 목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힘써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속으로 아이고 말은 잘하네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자기나 그렇게 살아보라고 그러지 라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뭐 겉으로는 원래 인격자들이시라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이게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렇게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신뢰하고 또 목회자를 신뢰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결심이 생기고 의지가 발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 그 복음서도 그냥 동일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순서가 있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그러고 그리고 마태, 누가 뭐 그렇게 그게 이제 순서가 어떤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쓰여졌고 제일 나중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죠.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렇게 그 쓰이는 그 읽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처음부터 막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것들을 중심으로 막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주로 기록을 했고 마태복음은 아마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유대인들을 생각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하셨던 내용을 기록을 했지만 마가복음과 또 이렇게 그 마태복음과 이 편집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순서가 다르게 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은 특정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신분이 그 당시에 뭐 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다 이렇게 조사하고 다녀서 정리해서 기록한 내용이 이 복음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복음서를 조정 좀 부탁드립니다. 기록을 할 때 그 목적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을 포함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증인이니까요. 직접 예수님 곁에서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니까 성경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쯤에는 이제 사도들이 한 분, 두 분 자꾸 이렇게 순교하고 또 돌아가시고 뭐 그러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는 산 증인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분들이 전했던 그 말들을 이제 그 제자들이 기록을 하기 시작해서 주로 마가는 아마 누구를 많이 따라다녔냐면 베드로 사도를 많이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를 베드로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지 않습니까? 간결하고 그냥 아주 핵심적인 것만 탁탁 전하니까 그거를 기록해서 마가복음을 보면 16장이라고 하는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언제쯤 기록했을까요? 요한은 이제 제일 사도들 중에 오래 생존하신 분인데 이분만 이렇게 순교를 안 하시고 주로 이렇게 제 명대로 사신 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마가가 쓴 복음서도 보았고 누가가 쓴 복음서도 보았고 마태가 쓴 복음서도 보았겠죠. 당연히 돌아다니니까요. 보았는데 그 보고 나서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쭉 보면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굳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기록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나중에 기록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이 뭘까 하면서 기록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복음서에 이렇게 평가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질이 되게 급했다는 것. 그래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다.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고 여러분 그 성만찬 때의 그 그림 화보를 보신 적 있으신 분 알겠지만 예수님의 무릎을 베고 누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를 보시면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았고 들었고 만져보았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있고 또 뭔가 궁금하면 베드로가 눈짓해가지고 요한한테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늘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 발장도 끼고 아마 그러고 다녔지 않았을까 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육체적으로도 가깝게 지내고 무릎을 벨 정도로 식사 시간에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식사 문화가 좀 다르죠. 우리는 이제 밥을 떠먹는 문화니까 누워서 먹을 수 없죠. 그 시대는 빵을 해서 먹었으니까 누워서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 무릎에 누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까지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참 친밀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1년에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흩어지고 각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터키,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사도들이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배를 당했다가, 귀향을 간 거죠. 유배를 당했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 본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나중에 이렇게 하고, 사도 요한이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교회들을 방문하고 설교할 때쯤에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큰 그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사상이 퍼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짓 주장들이 난무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육체는 더럽고,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니까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가 없고 우리 눈에 착시현상을 본 거다. 육체는 더러운데 더러운 몸을 어떻게 예수님이 입고 오냐. 더러운 것인데 영혼만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식이 그래서 중요한 거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중요해서 그냥 사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보다 이 지식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사도들이 다 생존하고 다녔을 때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기적들이, 역사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받고, 그러면서 자유케 되는, 자유함을 얻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통해서 정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이제는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에는 사도들은 이제 요한 사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교회들을 돌보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돌보는데, 이 헬라 사상 중에 이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정말 이 지식이 중요하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신령한 소수의 사람만이 이 신령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근데 특권의식까지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인간이 타락해서 본성이 악해서 그런 안 좋은 행동들, 비윤리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물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켜요. 성탄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어찌 더러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일서는 바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을 자꾸 이 지식으로만 말하고 그런 거다. 지식 자랑이 아니라 말과 함께 행동이 수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하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에 대한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면, 요한 1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며 살 수 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신하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때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내가 안 풀릴 때, 내가 막막할 때, 그럴 때 그런 물음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 도와주시는 거 맞나? 함께 하시는 거 맞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하면 안다. 사랑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 좀 보여줄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이 왔고, 그래서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딸이 성장해 가면서 엄마 속을 시키고 막 그럴 때 엄마가 옛날에 어머니들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너도 시집 가서 애 낳아봐라.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너도 이 다음에 시집 가서 애 낳아봐라. 남자한테 해당이 안 되죠. 여자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몰라요. 엄마의 마음을 딸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에서 조금 느낀 거를, 조금 경험한 거를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그래서 경험을 조금씩 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맛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의 맛. 그래서 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도 엄마가 만든 반찬, 엄마가 만든 김치, 깍두기, 그런 것들을 먹고 성장하게 되면 커서 어른이 돼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먹으면 그 맛이 그렇게 맛있어요. 혹시 정집사님 집에 가시면 엄마가 만들어주신 그 김치, 짠지 그런 거 드실 때 그거 못 느끼세요? 아마 그 느낄 거예요. 느낄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 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잖아요. 기도하시면 어떤 분은 방언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기도 할 때 그 사랑을 계속 내가 경험하는 길은 계속 기도하셔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간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막연하게 머리로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그 신학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워. 그래서 하나님은 속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전지전능하시다. 모두 가실 수 있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 근데 그거는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받은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거죠. 우리 오정혜 권사님이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와가지고 알파 코스를 하면서 하는 은혜를 아주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 은사를 받고 나니까 기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우리 토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딴 사람들은 호응을 하네. 그러니까 혼자 와서 몇 주간 계속 기도하다가 자기도 지쳐가지고 이게 우리가 슬로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계속 나와서 감동받은 대로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감동해서 그 시간에 모이도록 하는 건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요. 감동받으면 내게 감동 주신 거지 그 사람한테 감동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내가 그걸 그냥 아멘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감동한 대로 순종하다 보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내 감동은 딴 사람들도 다 받아야 돼. 똑같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러면요 내가 속에서 화가 나요. 안 하니까 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나부터 내게 감동 주시면 나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나부터 하다 보면 그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왜? 내가 자꾸 그 감사해서 기도하고 어쩌면 하나님 계속 내게 은혜 부어주시거든요.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만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 주신 것을 합시다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바꾸셔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내가 조용히 한 발짝 움직이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한 가지 일을 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이걸 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내가 아멘 감사하고 그 감동 주실 것을 한 가지 실천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되고 높이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음 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말구유 위에 그 침대를 삼고 말구유를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을까?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고 누추한 곳으로 오셨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족이신 분으로 오셨다면 정말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러 갈 수 있겠느냐? 가장 낮은 그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보십시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우리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나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에요. 먼저 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왜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 왜 나는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해? 왜 나는 하는데 우리 장로님 안 해?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러한 말이고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그거를 할 때 감사함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아무도 안 하는데,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된 분들이 저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그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어디 있어요? 순서가. 그거를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절 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사랑은 실천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되어보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을 그때 엄마가 이렇겠구나, 자녀를 낳고 자식을 길러보면 우리 엄마가 이렇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순정하고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또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으로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인정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어디 나가면 교회 나가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가 좀 엉뚱한 행동하면 욕먹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는 인간이 이렇게 행동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걸 알면요, 얼마나 그거를 탁탁 집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믿는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답게 살도록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요, 안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인하며 살 때 내 삶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시인하는 삶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내가 노력할 때,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쩐지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 좀 다르더라, 이런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아이고, 저 인간 저 교회 다닌다더니 그런 소리 듣는 게 좋아요? 제가 답은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바르게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으로 느끼면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